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성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러움을 당하게 되하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저의 노아의 날 강기를 기억하거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강지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고난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노아의 날이 나오죠. 홍수의 때에 그때 불씀에 순종하지 않고 옥에 갇혔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가셨다. 그리고 선포하셨다. 무엇을 선포하셨단 말이야? 안 썼을 때는 우리는 참 그냥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을 쓰면은 이상하죠? 죽은 영혼들에게 가서 뭐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선포했다는 말은, 알렸단 말은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다. 그걸 알리신 거죠. 선포했다는 말은 알렸다는 뜻입니다. 널리 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너 안 죽었어 알린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셨단 말이 없지만 성경에는 사도신경에는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없는 걸 선택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신 게 맞아요. 옥이라는 것은 이제 플라케라는 단어 자체가 영들의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로 갑자기 연결시키잖아요. 이쪽으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있죠.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할 자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또 잘못 해석하면 여기는 영으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영도 죽었다 살았다는 뜻인가? 이렇게 말을 할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내용이 아주 좀 축약돼서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건데 영은 죽지 않았죠. 예수님 영혼을 죽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죽어도 죽지 않으셨고 성경에 부활되심도 역시 죽지 않으셨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너희가 마음을 같이해서 동정하며 자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그리고 심령적인 어떤 삶의
어떤 방향들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관계가 아주 완전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삶을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자, 욕을 행하는 자 같이 안 살고 더 높은 수준의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회복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제각각이에요. 네 마음 틀리고 내 마음 틀리고, 그러니까 서로 달라, 이렇게는 나눠져요. 그럼 회개를 했으면 안 나눠져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동정도 같이 할 수 있고, 정말 그대로 해요. 이제 사랑하는 마음도 또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중심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린 거예요. 그 말씀 드렸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열심으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우리에게 가장 도전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 하면 다 사람들이 그렇게, 또 잘못 행한 사람들을 이미지 때문에 그냥 당하는 그런 것도 있죠. 예전이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함, 이 젤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심이라는 단어는 항상 성령과 함께 있다고 보면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를 향해 딱 서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열심히 있어요. 확실하게 열심히 있어요. 뜨거운 마음도 있고, 물론 절제된 신용도 있지만 열정 분명히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그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해서, 그렇게 하면은 선을 행하는 자를 저는 나쁜 놈이야 하고 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누가 너희를 해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여 살아가는 자체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성령 안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해서 살아가면, 생명의 삶을 살면 이제 우리 할 자가 없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하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이 자체가. 이 말씀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받게 해도 내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이 내가 그것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는 그 심령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께 의를 인침받아서 세워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르신 생명의 주님을 대변해서 얘기하다가 거기에 박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는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복을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여러분의 심령이 의로운 삶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제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나는 의를 행하고 있는데 나를 박해하면 할 수가 있죠. 내가 박해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내 주님을 향한 의로움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거짓이 없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게 싫어 이렇게 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죠. 아무나 교회 뭐 다닌다고 뭐 박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자유가 너무 많지만 반대로 이제 성경을 제약하려고 하는 그런 평등법 같은 거. 옛날에 차별금지법이었잖아요. 지금 평등법을 바뀌었어요. 그거 이제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저한테도 그런 것들이 막 문자 날라와요. 이것 좀 해서 국회 동의 좀 넣어주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국회 동의를 넣고 그랬어요. 그걸 아주 엉터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행한 것 같다가 쟤들은 그게 옳은 거라고 그 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한 사람도 잡아놓겠다는 거지. 그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얽어버리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죠. 나라가 세상이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죠. 심판이 가까운 거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의를 고난을 받는 자가 되면 우리는 의를 행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해요?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최소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준 사람이 이게 신앙으로 몇 사람이나 될까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똑같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도 말고 그냥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같은 사람은 여종을 귀신 들린, 망이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태창 맞은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 뒤에서 버렸잖아요. 두려웠다고 하고 그러면 바울이 거기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미 이긴 자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너희 마음에 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나를 이제 선택받은 삶에서 이제는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분의 삶의 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구분된 삶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당신도 이 사람이랑 똑같네? 구분되지 않았죠? 예수님 주로 믿어요 라고 고백했는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거룩하지가 않아.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이 영접한 자리를 주님이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주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은 따로 있고 이 세상 것도 많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그 더럽히지 않게 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거기 끈을 들어가면 안 되네. 같이 그 사람하고 어떤 사람들의 말이 그냥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섞어버려 그냥 거기다가 혼합해버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들어갔으면 내 삶이 거룩하게 구분돼 있어야 그 다음에 삶이 이루어져. 이 삶이 안 되면 다음의 삶은 없는 거야. 왜? 내가 세상 사람과 세속화된 상태의 의식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주로 삼아. 그럼 뭘 하는 거야? 예수님을 더럽히게 되는 거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셨는데 주인이 안 되도록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돼요. 그 두 가지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 다음 삶은 없어요. 왜? 점점 더워질 뿐이지 그러다 버림받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행하려고 하나님 복종하지 않고요. 자기 의를 복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복종하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버림받은 거죠. 올바른 지 못 찾고 그냥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민족은 그리고 후손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시키겠지만 그때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도 구원 똑같이 주겠어요? 안 줘요. 못 들어갑니다. 후손들은 약속이 있으니까 후손들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광야 생활했던 사람 중에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섞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계속 살다가 결국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표본이에요. 말세를 당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 속에 말씀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고 먼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가난을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왜 온유와 두려움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이게 말씀 좀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온유와 두려워야 되는 왜 우리 신령들이 내가 그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나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온유해야 되고 담을 건 담아야 돼.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게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안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서 그렇게 전해줘야 돼. 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으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이게 나는 이런 위치에 있어 막 이러고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자기가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 중에서 여러분 일반적인 양심들은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은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생겨진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다스리는 양심,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요 더럽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한 양심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란 존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죠. 근데 이게 선한 거야. 양심 자체가.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위치에 있으면 똑같은 삶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본질이 달라가지고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식이가 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당신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딱 인정하게 되면 이제 예수를 믿었던 너희들에 대한 그 사람들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 당신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이 뭐겠어요? 무엇을 못하고 막 그렇게 비방하겠죠? 나는 그 삶을 살아주니까 저 사람은 되네? 내가 어떤 사람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삶이 되네?
비방 못하겠죠. 입 다물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씀 지금 거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이하로 그 말씀이 지금 여기까지 16절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좀 억지적인 것이 있잖아요. 좀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들어가. 그럼 이제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은 이거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만 인정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고난을 받는 삶이 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행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인정했기 때문에 행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위치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된 삶을 찾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이제 회개를 통해서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으로 의인으로 부르에 대한 불화한 자를 대신하셨다. 죄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죽는 분들은 죄가 없어야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죄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왜 죽어요? 죄를 위해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맺은 열매가 사망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어 있는 사람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어둠의 죽음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단번에, 그것도 단 한 번에. 그래서 죽은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하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의인을 향하신다, 돈은 의인을 향하신다 말씀하셨죠. 주의 돈은 의인을 향하시고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의를 행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그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를 갖다. 그러나 그 의를 가진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한 자고 속죄부활이 이루어져서 주의 의를 획득한 사람. 그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자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위치예요. 저희로. 그런 위치를 가지셔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들은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해 주시니까 의인이 된 거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삶에서 몇천 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못 구원해요. 단 한 분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면 다 구원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게 구별을 시켜야 돼요. 오늘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재물이 되어 죽는다,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허구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해서 삼자가 돼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재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득을 해서 죽는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랄이 누구 때문에 미랄인데? 하나님 미랄이 예수님이 우리 미랄이신데, 우리가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 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죽어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죽어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한 사람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만 순교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순교의 열매가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러 한국에 왔던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피가 우리 한국 땅에 뿌려졌다. 그래서 복음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은 해요. 응? 그런 말은 해. 그렇게는 해.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저 사람 사는 건 아니거든.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나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건 많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불우한 자를 대신해 저 의인으로 불우한 자를 대신하시는 일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여러분, 불우한 우리는 의를 행하지 않았잖아요. 의를 가지지 않았잖아요.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의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의는 주님이 주신 의예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불우한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하는 위치는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의의 자리에 서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회개하고 피를 뿌리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회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 적당한 회개가 아니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생명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했는데 영으로 살림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요? 아, 예수님 영도 죽으셨는데 예수님 영은 살리셨고 육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과거에 우리 교사이셨던 어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영혼도 죽는다고 해서 성신학생들하고 아주 굉장히 크게 싸웠어요. 성경에 어디 영이 죽는다는 말이 있느냐. 근데 이건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죽었는데 살리셨다고 말이 마치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소리가. 예수님 영은 죽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 하셨어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하셨죠? 육체는 돌아가시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안 받으시고 죽여버렸다고? 말도 안 되는. 어디 그런 기록이 어디 있다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으셔서 하셨나 보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 유대인의 사고일 뿐이야.
왜냐하면 이론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죽으면 영도 죽는다는 거죠. 이론적 사고는 다르죠. 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잘못 이해하면 여기가 문제 생길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시는 하셨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죽었는데 살린 것처럼 육체는 죽임을 당하셔서 영도 죽음을 당했는데 살린 거죠. 육체는 어땠어요? 아니죠. 육체는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되셨잖아요. 부활하신 거지. 그리고 그가 영으로 가서, 자,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는 것은 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가서 또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지 않는 자로서 옥에 들어갔어요. 플라키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죽은 영혼들의 모이는 장소예요. 이게 연옥의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거기서 그게 자꾸 그게 나오길래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을 집 밖에 보냈대. 집 밖에 어두운 데 쫓으라 말씀 나오죠. 보냈대. 천국은 못 보냈대. 그 나중에 주님으로 채워져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런 식으로 나와 책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썼는데 왜 저렇게 썼을까? 그 다음에 내가 읽지 못하잖아 책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져가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마치 연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천주교, 개신교 상관없이 기독교에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게 옳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여기 연옥이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가. 그리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혼들을 지금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그때는 나이도 많이 먹고 오랫동안 살 수 있었잖아. 600세, 700세 이렇게 살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그 시절을 다 기다리신 거야. 돌아오라고. 그 중에 이제 최장으로 이제 노아 홍수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제 대체로 120년 정도를 노아의 그 방주를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홍수 전에 120년의 세월을 주셨다고 하면 이 사람들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거죠. 노아가 만드는 방주 만드는 것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 120년이 차서 만들어가지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짐승들 먹을 것 다 넣었을 때 사람들도 비웃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홍수날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으신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웃으면서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전부 불순종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좀 갈라지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들은 이제 불순종하는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이었던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다. 이 몇 명 안 되는데 8명이다. 그 나머지 8명 외에 그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를 추측할 때 그때 인구가 10억에서 100억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추산을 할 때 10억 인구라고도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100억 인구라고 보면 상상도 초월하죠. 지금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인구가. 그 사람들이 다 인간이 아마 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노황수 때
뭐 이렇게 땅이 뭐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서 뭐 산이 옮겨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볼 때는 동산과 같은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이 홍수가 나면서 막 높은 산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깊어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묻혀가지고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오랜 세월 뜨거운 그 마그나와 이런 것들에 부딪혀가지고 속에 열로 인해서 아마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유에 관련된 거, 가스에 관련된 거 그런 거 아닐까. 짐승이랑 다 포함해서 거기에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겠죠. 석탄도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영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런 것이 창조 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자, 근데 6명밖에는 구원이 안 됐다. 다 그러면 그 물이 무엇을 표시를 했을까? 노아 홍수 때 그 있었던 물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에 그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물로 인해서 구원이 안 됐죠. 멸망을 받았죠. 그러나 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주에 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방주에 탄 사람들이죠.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을 알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잖아요. 그 물에서 말미암아 물로 죽으면 그 구원이 안 돼요. 그러나 물로 말미암아 살면 구원이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 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나와서 아버지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하치를 드러내고 살았을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후의 삶이 그들을 갈라버린 거예요. 봐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도 다른 사람의 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용서를 나도 용서하시는 심령이 아니 되면 예수님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를 용서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하면서 나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용서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를 갖다 용서를 하고 했던 셈과 야벳은 그 뒷걸음 쳐서 들어와서 사랑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그들의 셈이 하나님이 찬송하리라. 그 찬송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쳐서 용서를 해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을 하면 그 노아의 홍수에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방주에 지금도 영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부활된 사람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얼마나 큰 건가를 몰라요. 그것이 그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지를 못하는 거지. 이 은혜는 이미 여러분 다 주어져 있어요. 넘치도록 부어졌어요. 믿으셔야 되는데 믿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구경꾼 같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는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는 물로 씻고 나와야 하잖아요. 물속에 가라앉아버리면 세례가 아니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어버리면 죄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물이 지금 죽음을 가져다 줬다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물에서 다시 나와야 돼. 나는 물에 속한 사람이다 인정했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에서
이제는 해방된 거죠. 안 죽었잖아요, 물로 인해서. 안 죽었죠? 물은 지금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죽었죠? 이게 세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세례를 주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죽음 대신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대신하셔서 예수님을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부활되신 우리를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가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죄가 있었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신 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돼서 다시는 죽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되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례. 이제 노아 홍수에 같은 것이 세례인데, 물에 들어가서 멸망받은 게 아니고 물이 떴는데 물 위에 살았어요.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 겨우 8명이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도 노아 홍수에 썼던 그 배, 방주, 영적인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가 부활된 사람들,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교회가 방주가 돼야 돼요.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 다 승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육체의 더러운 걸 뜯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거 씻는 걸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씻는 예식이잖아요. 세례란 말 자체가 씻는 예식이잖아요. 그럼 더러운 거 씻나요? 그 물로 세례해 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죠? 그럼 씻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의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씻는 게 아니라는 거야. 육체의 더러운 걸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미 부활된 사람이 하나님께 향해서 가는 선한 양심이 이미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야. 이미 부활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는. 응? 우리 일반적인 세례가 다른 거예요. 세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위치가 달라요. 그러면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부활되셨기 때문에 오르신 거죠. 하늘에 오르셨어요. 승천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재림하실 바로 그분이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부활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자, 한편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천사들과 권능들과 권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럼 예전에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셨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승천하셨을 때 천사들이 똑같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 천사 계열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권세들, 능력들, 응? 천사들은 이제 천사들이 많잖아요. 종류들이. 우리는 종류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낮은 계급부터 높은 계급까지 다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장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를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권세 다 들어있는 거 속에. 그런데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신 거죠. 왕이신 분이 죽음을 죽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나를 살리신 분이시죠. 그분에 복종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날마다 복종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의 복종이 되느냐? 심령이 다 빠져져서 주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서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